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나 저희는 늘 조변석게 하여 하나님 사랑을 잊고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 넘어지오니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는 큰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지만 저희는 수많은 물욕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목을 메고 감사하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시고 언제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성도들을 후히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참담한 심정으로 사회 전반을 돌아봅니다. 저희 성도들이 범하는 흉악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에 욕을 끼치는 큰 범죄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가르친 목회자들과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 모두가 범하고 있는 죄악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지셔서 다시는 이런 더러운 죄악에 빠져 용서를 구하는 참담함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 속에 거하지 않고 매일 각 사람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참 신앙인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바로 서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고 그 어느 곳도 의지하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의 주일에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제가 되고 또 교회가 교회됨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11조와 또 감사헌금 각종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헌금들이 저희의 신앙을 나타내고 또 저희의 믿음의 지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선하시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추웠습니다. 특별히 서울은 1986년 이후에 35년 만에 가장 추웠던 날씨라고 해요. 서울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었다고 하는데요. 이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10cm가 넘는 또 눈이 내려서 퇴근하는데 또 출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고단한 한 주를 보내셨는데 이번 한 주간은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춥고 또 밖에 날씨가 건조해지면 이 코로나가 여전한데요.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이렇게 추울 때에는 더욱더 몸을 잘 여미시고 또 보온에 신경 쓰셔서 감기나 혹은 코로나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늘 여러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면 밖에 더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밖에 나갈 때 우리 다 마스크를 쓰고 나가잖아요. 마스크 쓰고 나가면 입김이 이 마스크 안에 머무니까 입김이 이 마스크 안에서 얼어버리죠. 그래서 얼굴이 더 추워지고 때문에 밖에 나가면 왠지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아서 요즘엔 모든 물품들을 인터넷 쇼핑들을 많이 하실 거고, 특별히 먹거리나 또 즐길 거리를 많이들 이 배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안에 쌓이는 건 일회용품이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또 쉽지 않게 하루하루를 너무 고단하게 집에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 정도로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면 뭔가 뒤처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활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만들 텐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 육체의 건강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편해지려고 하고 좀 안정적으로 좀 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좀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나도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읽어본 뉴스 중에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잘못된 습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좀 고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못된 식습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집에서 소파 위에 앉아서 혹은 바닥에 누워서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들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주전부리를 하실 겁니다. 주전부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과자가 있을 거고요. 또 빵이나 혹은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가공식품들이 우리의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 그 위험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고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 우울증을 유발할 위험성을 키워주는 이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에 우리가 더 신선한 과일이나 혹은 채소 혹은 통곡물, 생선 이런 것들을 더 섭취하면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훨씬 더 낮춰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혈압도 떨어뜨리겠죠. 당뇨의 위험성도 줄일 거고요.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의 잘못된 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습관 중에 첫 번째라고 해요. 두 번째는 비활동적인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비활동적인 생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만 있다 보면 많이 누워 있고 싶고 또 앉아 있고 싶고, 그 굉장히 좀 안락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 움직이죠. 이렇게 안 움직이면요, 불안감이 가중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울감이 생기면서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쉬었는데 계속해서 피곤하고 계속해서 쉬었는데 계속해서 아프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버리려면 가볍지만 쉬운 스트레칭이나 혹은 가벼운 활동들, 밖에 나가서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여러분들 이 만성 통증이나 우울증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해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와 좀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실내에서만 머문다. 당연히 추우니까 밖에 나가고 싶지 않죠. 또 밖에 나가면 코로나 이 확진자들이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서만 계실 텐데, 이 실내에서 머무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머무는 게 왜 위험하냐? 우리 집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데가 어딨냐라고 하지만 이 집 안에서만 머물면 오히려 이 환기가 되지 않은
이 공기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폐를 망칠 수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공기가 안 통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만성 두통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우울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이 삶의 의욕도 떨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밖에 잠깐이라도 나가는 것, 혹은 실내 환기, 이렇게 창문을 좀 열고 좀 하루에 30분 이상씩 2번 이렇게 환기를 해두면 훨씬 더 좋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정신건강에 해로운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요, 이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해요. 조금 양상이 달라졌죠? 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아요. 적당한 활동, 적당한 생각, 뭐 적당한 말하는 것. 뭐든지 적당한 건 좋은데 이게 넘어가면, 도가 지나치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 육체적인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이 정신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서 힘들어 한다고 해요. 때문에 우리 각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또 어떤 분들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뭐 종교 활동, 또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다양한 뭐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요즘엔 다 쉽지 않으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생활 필수품 중에 가장 필수품이 뭐죠? 우리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셨죠? 어떤 뭐 어딜 가든지 맛집을 가든 호텔을 가든 이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이 들고 있으면서 뉴스를 보고 또 주식을 얼마나 올랐지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것까지도 다 쇼핑을 이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굉장히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불안장애죠.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이 꼭 필수화된 세상에서 오히려 이게 없으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 노예가 된 겁니다. 스마트폰 노예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안절부절하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상이 된 거예요. 또 게다가 이걸요,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분들 무섭습니다. 운전하다가도 게임하고, 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스좀비, 스마트폰 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잘 쓰면 너무 좋은 건데 잘못 쓰다 보니까 우상이 되고, 잘못 쓰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서 노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신건강, 여기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떤 한 가지에 올인하다 보면 다른 것들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불안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우울함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어처구니 없는 선택, 또 그런 결과가 우리 안에 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줄이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양한 좀 취미 생활을 해야 돼요. 또 각자 다양한 좀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아기 이제 막내 5째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스마트폰 볼 줄 알까요? 글씨를 모르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보겠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구경하는 거예요. 뭐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창문 밖에 있는 세상을 구석구석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잠시라도 공원에 나가면 밖에 있는 사물이나 혹은 사람들을 구석구석 이렇게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밖에 한번 이렇게 훅 데리고 갔다 오면 애가 잘 자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혹은 그 안에서 어디든 여러분 스마트폰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좀 집중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면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습관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면 되고 또 스마트폰 덜 보면 되고 또 우리 각자 취미 생활을 가지면 되고 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말은 쉽죠. 그걸 우리가 몰라서 안 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고치는 것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그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행동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되고요.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꾼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우리는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감동 감화로 함께 하십니다. 감동 감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자만 빼면 동화라는 말이죠. 동화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애들이 보는 동화 이런 게 아니라 동화,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겠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통상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믿음의 절정의 상태를 이룰 수 있겠죠. 우리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좀 분리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어려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1장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금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불안해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방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잣대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41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41장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웠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그 다른 것에 의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설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는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신을 의지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치명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또 분리불안의 상태,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악마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학책이나 혹은 영화 제목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악마는요,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악마들은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두려움에 귀신을 본다든지 혹은 두려움에 어떤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 가운데서 오히려 이 악마 속에, 또 악마의 속삭임에 빠지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와 함께, 너를, 너의, 이런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너와 함께 등의 표현이 5번이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이 함께라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관계 회복 속에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젖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것인데, 오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오늘 본문 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이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죠.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씀은요, 모세가 항상 데리고 다녔던 모세의 비서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비서였던 이 여호수아는 본인 스스로가 작은 지파 소속의 사람이었고, 게다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여서 그가 스스로 모세보다 너무도 낮고 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그가 연약하여서 부끄러워하여서 자기는
더 이상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다만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를 굳세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물렁물렁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라는 말씀 혹은 찬양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모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오히려 강하게 하신다. 또 굳세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비록 그가 성정이 연약하고 또 작은 지파 사람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낮은 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한 용사로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냥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직접 보내셔서 그에게 큰 힘을 보태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술로만 함께 하셔도 우리가 강할 터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세 가지 은혜 중 두 번째는요.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도와주신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하의 말씀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액자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역사인데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치료가 됩니까? 아니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경험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이 right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의라는 표현이 righteousness,
똑같이 right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공의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아주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4명이지만 사사기에는 12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5번째 사사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좌로나 우로나 항상 흔들리는 기드온을 의미하죠. 그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자신이 곡물을 이렇게 빻아서 쌀을 만드는 것, 밀을 만드는 걸 구경하고 또 훔쳐갈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마당이 아닌 몰래 숨어서 거기서 이렇게 아주 그냥 속 좁게 그리고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셔서 결국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드온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힘없고 연약한 부족한 인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하는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며 또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았을 때는 우리가 참 풍족하게 살아간다. 이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정보사회, 또 뭐 4차 산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참 편리하고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뭐 조만간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이고, 또 로봇이 가사를 도울 것이고, 또 우주여행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간성이 없어지게 되고, 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여러분, 사람이 참 쉽게 살아간다, 편하게 살아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참 심각한 여러 가지 고민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방금 말씀 나누었던 이 두려움에 관련된 문제, 분리불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지시는 은혜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올 한 해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메시지 속에서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힘들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통과시키시고 혹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하는, 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샬롬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귀한 주님의 뜻을 또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모든 관계가 개선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 수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떨지 않으며 힘들어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안 좋은 습관들, 또 주님 앞에 서지 못한 모든 불신앙들을 이제는 버렸사오니 이제부터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두려움에서 이미 이기게 하신 그 능력,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른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또한 저희가 이제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